자의 성경은 47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10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부분인데요.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죄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의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19절 좀 이해하기 힘들죠.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니까. 21절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되도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직접 차를 운전하고 이 교회까지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목소리오니 영이 깨어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고스란히 잘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생활에 변화가 연결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며 전체 분위기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양치는 목동입니다. 양치는 그런데 양치는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보통 왕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를 1등만 계속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목동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직업이었는데 오늘 지금 우리 성경 7장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셨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만도 분에 넘치는 일이었는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일만 하더라도 과거한 은혜이었는데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종의 집에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깨워 주시니 나는 너무너무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은혜에 넘칠 뿐입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사람이 꼭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이군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서 얻어진 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는 관계없이 어디에 도달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해요. 여러분 중에서 탁구를 치다 보면요, 탁구 알잖아요. 예전부터 탁구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서브를 넣는데 이게 모서리에 맞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게 엣지. 내 기술로서는 이게 여기 모서리 맞출 재주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2점이 상대에게 2점이 진 상태인데요. 서브를 넣었는데 내 실력이 아니에요. 딱 여기 모서리 맞아가지고 어드밴티지가 돼요. 두 번째 딱 치니까 네트에 맞아가지고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듀스 해가지고 상대가 서브 실수를 해가지고 이게 은혜를 설명하는데 방금 저가들이 그렇게 설명한 학자가 있어요. 내가 해서 잘한 게 아니에요. 이 다윗 보십시오. 다윗의 제일 큰 형님, 여러분 누구죠? 엘리야. 서기에 보면 인물이 흉흉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제일 큰 형님. 신장도 컸던 모양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이스라엘의 다음에 왕을 선정하는 그 작업을 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엘리야를 딱 보는 순간 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 자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모와 심장을 보시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 여러분 분명히 무엇인가 이력서에 기재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 나를 채용하는 거예요. 페이퍼상에 내세울 것도 없고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남다른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일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자꾸 내 주변에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신학교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랍니다. 오직 은.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와 페르시아 지역에 왕년에서 술따르는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 보니까 야 느헤미야가 그래도 왕 옆에서 이렇게 술에 독을 탔을까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 같으면 혹시 청와대 교무실장쯤 되지 아니할까 이런 거 잘못 봅니다.
느헤미야는요, 테이블 관리 주방 조리장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높지만 왕이 느헤미야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만큼 그렇게 느헤미야가 높은 직책이 아니에요. 주방에서 그냥 이렇게 관리하는 관리직에 불과한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폐파되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 내가 내 고향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내가 그 성을 좀 재건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그 2장을 해보시면요, 그 말을 할 때 왕비가 그 옆에 앉아 있었다. 그래 말합니다. 아니 보통 부탁을 하는데 그 현장이 언제인가 보니까 왕후가 옆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이렇게 기분이 좋게 만들도록 왕이 아주 이렇게 플리즈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허락할 수 있도록 왕비가 그 곁에 앉아있어요. 그 성경은 왕이 기쁘게 여겼더라. 또 왕이 마음이 좋아서 흔쾌히 허락하였더라. 성경 글자 하나하나 그냥 우연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왕이요, 주방 조리장이다. 왕이 내가 고향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지 뭐 너가 가야 되겠느냐? 그럼 못 가는 거잖아. 그런데 왕이 기분이 좋아요. 그래, 너 갔다 오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요, 왕이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방 조리장이 무슨 돈이 있어서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왕이 나는 돈이 없으니까. 왕이 부자 아닙니까? 목재가 필요하니까 목재 좀 조달 허가서를 좀 써주십시오. 지나갈 때마다 방해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모든 지역마다 통과하는 통행증을 좀 왕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찮은 일이잖아요. 페르시아 지금 제국 관리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왕이 아주 성경은 기분이 좋았다, 이런 말이 있으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집 한 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건축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벽 축적 기술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 지을 때요, 산발락과 도비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너가 짓는 성은 영으로 올라가도 무너진다. 너가 언제 집을 한 채 지어봤느냐? 너는 주방에만 관리하는 친구인데 무슨 수로 너가 성벽을 정하려 하느냐? 예루살렘 성벽이 52일만 요즘같이 현대 장비를 갖다 붙여놔도 이게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거 작은데요. 52일 만에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엘루월 25일에 성벽 공사 끝났다고. 그런데 그 사이에 느헤미야의 그 기도하는 문구가 나오는데 느헤미야 5장 10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을 방공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사무엘 10장 18절 내가 무엇이가 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인물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해서 이 땅에서 살아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무슨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쓰는 말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사랑은 은혜 또 다른 말이고, 사랑, 은혜, 자비,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41장 11절에 보면요, 너에게 돈을 던지고 너에게 왕을 지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내가 은혜를 베풀면 없는 것처럼 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나하고 사이하고 내하고 사람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나한테 분을 내고 나한테 욕설을 하고 나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취를 감추어 버리시고 그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1절 12절 13절로 가면요, 내가 너를 곁에서 도울 것이다. 이게 다른 말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22절 이거 좀 넘어가면 23 넘어가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무진하신 우리가 친구되지 않은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여러분, 아침마다 하룻밤 자고 나면요, 여호와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무궁무진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